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과목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사과와 배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가수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세 개의 나무 가수가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나무들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무화과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목으로 이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은 이 두 나무보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무화과 나무가 매우 크게 신앙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고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가 있고 세 번째로는 감람나무가 있죠. 무화과는 이제 그냥 생으로도 먹지만 제철에 먹지만 보통은 그걸 드라이 해가지고 그걸 보존하고 있다가 일상의 음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먹고 포도는 즙을 내 가지고 음료수로 그렇게 먹고 그리고 감람은 이제 올리브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서 아주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기름도 있어야 되고 음료수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밀접한. 그래서 이 세 개의 과일들이 풍성하면 풍년이 들면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강병해지는 것이구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나무가 기울어버리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수가 메말라 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기울어 있구나 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나무로서 이제 성경의 예표로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보면은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으리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면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성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제 가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것 좀 가지고 계시다가 좀 꺼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소리는 다 없앴는데 알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아래에 안연히 거하였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품과 은총 안에서 그래서 평안하게 살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은 사랑. 우리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엿보러 보시면 거기 안에 알알이 차 있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기름은 이제 올리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함께하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또 무화과나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이제 부르시기 전에 만나시기 전에 이제 전도되어져 가지고 만났을 때 내가 나다니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먼저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보통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좀 넓거든요. 그리고 자랄 때 2m부터 한 4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이 그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라는 것은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그를 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정리하자면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먹을거리이자 중요한 무역하는 물품이기도 했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재화이기도 했고요. 또 일상과 아주 매우 밀접한 음식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무화과라는 상징을 통해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표현해주는 상징이기도 했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무화과의 상태를 통해서 무화과가 푸른지 무화과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상황을 심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쓰임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무화과에 대한 심판은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정화하시고 난 이후에 그날 매우 아마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성전 앞에 있는 상을 다 엎으시고 뭐 채찍으로 내리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머무시지 않고 이제 베다니로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하룻밤을 유하게 되시는데 아마도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심신이 많이 피곤하셨고 상하신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저녁 식사를 아마 못 하셔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배가 좀 고프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 저녁 때 마음도 상하시고 하셔가지고 식사 못해서 이제 음식 먹을 거를 좀 찾는데 길가에 무화과가 있었어요. 길가에 있는 이제 무화과는 보통 이제 돌 무화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길가에 야생으로 자라는 접두어 돌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말이 합하면 예를 들어서 돌 무화과도 있고 돌 감나무도 있고 뭐 돌미역도 있고 돌미나리도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쓸모없는 맛이 없는 그러한 열매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난 그러한 열매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무화과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인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에 맛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잘 가꾸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행을 하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길가에 돋아있는 이 열매 무화과 나무는 맛은 없으나 그래도 물기를 채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뭔가 배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난 후에 그곳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뭐 먹을 거가 있나라고 두루 살피셨습니다. 살펴보셨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한 구절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좀 너무 좀 성급하게 무화과 나무를 막 심판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아무것도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 이거 죽을 것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그대로 이제 마가복음에도 또 이 사건이 이어지는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더욱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너 죽어라 하시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약간의 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두 번 맺힌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열매 맺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의 무화과 나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잎사귀가 맺히기 전에 먼저 무화과가 한 번 맺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근데 그 열매는 매우 작고 맛도 아주 떫은 맛이 나가지고 먹을 게 못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열매가 그치고 나면 이제 잎사귀가 돋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봄에 보면은 잎사귀가 돋기 전에 꽃이 피는 꽃들이 있잖아요. 개나리도 잎사귀 없기 전에 뭐 꽃이 나. 진달래도 꽃이 먼저 피잖아. 잎사귀 없어도요. 목련도 그렇고요. 그런 것처럼 이 무화과는 잎사귀가 돋아나기 전에 먼저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열매는 그 속에 꽃은 어디에 있냐면 무화과 속에 꽃에 있어요. 무화과라는 말이 원래 꽃이 없는 그런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꽃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제가 무화과를 준비했어요. 잡숴보시라고. 반을 딱 반을 갈라보시면 꽃대가 있고 줄기가 있고 줄기에 하얀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돋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꽃잎이에요. 무화과 안에 꽃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꽃잎 바깥쪽으로 씨앗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열매가 먼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난 이후에 잎사귀가 돋는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돋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돋는 두 번째 돋는 무화과 열매는 그때는 아주 단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잎사귀가 지금 어떻습니까? 무성하게 돋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는 벌써 어때요? 어떻게? 한 번에 열매를 맺었어야만 하는, 비록 그것이 작고 맛이 없는 열매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었어야 하는 그러한 나무인데 가보시니까 열매가 없었던 거죠.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계절은 가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6월절 때니까 7월달입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은 7월 15일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중순이죠. 나무에서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 이미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월달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이미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좋잖아요. 사실 식물은 잎사귀만 예뻐도, 간상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간상용으로 꽃만 예뻐도, 간상용으로 이파리만 푸르러도 우린 난을 보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무화과의 목적은 뭐죠? 간상용이 아니에요. 무화과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이미 열매를 맺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요란한데 실속은 없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무화과 나무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무화과 나무에 비추어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모습은 겉은 무성하지만 실속 없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처럼 겉은 무성한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이 무화과가. 오늘 본문 당시 이 무화과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무화과로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겉으로만 번드르르 하고 대단한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속 없으면서 열매도 없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무화과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사건은 바로 그 하루 전 사건하고 이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앞에 전날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 사건이 바로 앞에 본문 12절, 13절에 기록되어졌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면서 상을 엎으셨어요. 이 사건 이후에 무화과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샌드위치 구도다라고 해서 앞서 본문과 뒤에 본문이 이렇게 크림하고 빵이 연결된 것처럼 연결되어져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매칭이 됩니다. 성전이 어때요? 겉은 번드르르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 예식이 있어요. 화려한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충성의 맹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속이 없는 거예요. 실제는 어때요?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도 똑같이 겉은 번드르르해요. 거기서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겉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잎사귀가 돋았다면 벌써 열매는 있어야 돼. 근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서 이 두 가지 성전 심판과 무화과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무화과는 단순히 이 무화과가 참 운이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이 무화과가.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종교인들, 성전 지도자들, 겉만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으므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상징해주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나라도 겉만 요란하고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하고 안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는 나무가 비어있는 영적인 상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이 무화과나무가 바로 우리의 실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주지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저주는 단순히 한 나무에게 행하신 저주가 아닙니다. 열매 없는 신앙과 위선을 심판하는 상징적인 행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실제 나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열매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꾸짖고 계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이 무화과나무 심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신앙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겉은 경건해 보여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열매가 없는, 그렇다면 너무 무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가지에서 기대하시는 것은, 농부가 기대하시는 것은 포도 알알이 들어찬 포도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찍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게 행한 심판과 저주와 똑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은 잎사귀, 이파리, 또 가지, 건강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없으면 열매 못 만들어요. 먼저 건강해야 돼. 건강한 가지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한 이파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겉의 모습, 번드르르한 모습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적인 어떤 의식적인 행위, 제사적인 행위, 그게 없어서는 안 돼요. 그게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잎사귀 위에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아직까지 인생의 열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그 세월과 시간을 아직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은 열매, 더 복된 열매, 더 맛있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만들어 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이거 심었는데 열매를 못 맺네. 다음에도 기다렸는데 또 열매를 못 맺네. 이거 안 되겠다. 이 땅만 버리니까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청지기, 일꾼은 주인한테 간구합니다. 아이고, 제가 좀 더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고 부탁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연약한, 아직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빨리 열매 맺으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기회 줄 테니까 열매 맺으라고. 그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좀 독특하죠?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가 매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만 사실 신앙적으로는 무화과 나무를 더 우선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3년 많이 기다려 주셨죠? 근데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파종하고 난 다음에, 나무 옮겨 심고 난 다음에 3년은 있어야 열매가 맺혀진다고 합니다. 때가 된 것이죠. 열매 맺을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고 너 혼자 잘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땅도 더 이렇게 걸러주고 거름도 주고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복도 다 주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심판을 좀 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그 인생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좋아하실 만한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강조하는 점이 있는데 이 본문을 바로 기도에 이어가지고 기도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그럼 제자들이 얘기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물론 기도하고 계시지만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가에 주렁주렁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